10월 9일 금요일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누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가장 놀랍고 신비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나를 알게 되었고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자꾸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심지어 따라가는 유다 백성을 묵상하면서 자존감,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왜 이들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자존감 낮은 모습, 태도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살아가는 기준과 가치를 눈에 보이는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준과 가치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아울러 인간관계, 일, 수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과거의 고통을 인정하되 과거가 현재보다 나에게 강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거부해야 하고 과거를 다시 경험하고 헤집는 대신 과거에서 배우고 치유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자존감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손상된 우리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안으로 부르십니다.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말했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과 너희 왕들과 너희 관료들과 그 땅의 백성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희생제물을 태운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셨겠느냐? 그것이 여호와께서 생각나지 아니하셨겠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행위의 악함과 너희가 행한 가증한 짓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고 경악과 저주의 대상이 돼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됐다. 너희가 희생제물을 태우고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늘날처럼 너희에게 일어났다. 아멘. 하늘의 여왕을 비롯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는 행동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예레미야의 비난에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등 유다 피난민들 전체가 항변하는 투로 조상을 들먹이며 반박했습니다. 마치 누구 탓으로 돌리는 유다 피난민을 향하여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상시대부터 지금 유다 피난민까지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유다의 피난민들은 조상의 행위에 따라 지도자들과 더불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행한 우상숭배의 행위와 가증한 짓을 하나님이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묵인하지 않으셨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패역한 행위를 친히 살펴보셨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폐허와 황무지가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된
유다의 현재 상태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도 유다의 피난민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어리석은 판단에 따라 현실을 거부하며 우상 숭배를 정당화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조상 탓도 아니고 하늘 여왕을 섬기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따르지 않은 그런 너희들 때문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24절 25절인데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과 모든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손으로 행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께 희생제물을 태우고 전제물을 그녀에게 부어 드리겠다고 한 맹세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이루라. 너희의 맹세를 반드시 실행하라. 아멘. 앞서 20절부터 23절에서 남왕국 유다에 임했던 심판과 멸망의 이유를 우상숭배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두 가지 죄로 요약 설명한 예레미야는 이제 방향을 돌려 유다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의 주 대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집트에 머물면서 가증한 우상 숭배의 행위를 다짐하는 모든 백성과 그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자들입니다. 여인들은 하늘의 여왕 숭배에 빠져 있었지요. 예레미야는 먼저 유다 피난민들이 입으로 맹세한 것을 반드시 손으로 이루겠다고 다짐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 맹세는 곧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물을 불살라 바칠 뿐만 아니라 술을 부어 바치는 전제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맹세를 직접 들었기에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롱하는 투로 그 맹세를 이행할 테면 하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유다의 피난민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요. 마치 누구의 말이 옳은지 시험해보자 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면 재앙은 더 쌓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이지요. 그 은혜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큰 이름으로 맹세하니 이집트 온 땅에서 어떤 유다 사람의 입에서도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라고 말해 내 이름이 불려지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위해서 그들을 지켜볼 것이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칼을 피하고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살려고 그곳으로 간 유다의 모든 남은 사람들이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피난민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당신의 큰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복이 아닌 재앙이 내리실 것이고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전쟁을 피해 이집트 땅을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출애굽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 불신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또 직접 체험하면서도 유다의 피난민들은 전혀 달라지지도 새로워지지도 않고 오히려 과거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극소수 사람만이 유다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을까요? 극소수만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된다면 저들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희망의 불씨가 되기 때문이겠지요. 29절 3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처벌할 표적이 될 것이다. 내 말이 너희에게 재앙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목숨을 찾는 원수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를 그의 대적들의 손과 그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유다 피난민을 벌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간 유다의 피난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자기들이 한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맞는지 하늘의 여왕을 동원하며 끝까지 고집부렸던 자신들의 말이 맞는지 곧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가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신 것 같이 남왕국 유다를 향한 심판의 사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가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는 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날에 그동안 내가 믿었던 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은 불행하게도 망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망하고 부서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기도 하고 알기도 하면서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영적 효도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 내 생각,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 마음도 알고 이웃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알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웃이 미소 짓게 됩니다. 이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어지기를, 그렇게 체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무와 책임, 그런 단어가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 곳곳에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주는 자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내 형편, 내 상태, 내 마음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영적 효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하고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답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따뜻한 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이웃에게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웃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그런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날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품고 온전히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3터와 1터와 또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